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권위보다 책임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한 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가야 그리고 아가야,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 소문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했길래 소문이 났는지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크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두 가지였죠. 첫째로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면서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가졌던 또 다른 두 가지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지려는 태도였고, 두 번째는 수고와 애씀으로 섬기려는 태도였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두 번째 태도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가면 좀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낮으로 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파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지만 충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텐트를 직접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고요. 그것을 통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힘들게 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첫 번째 마음의 태도, 자세, 그것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지려 하는 자세였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도에게는요, 사실 대단한 권한이, 또 권세가, 권위가 주어져 있었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원어로 그런 말인데,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임명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으로 기록된 게 없었으니까, 교회의 틀도 그렇게 잘 잡혀 있지 않았으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사도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온순한 자, 유순한 자,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들어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쓴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게도냐, 그리스 유럽 처음에 배를 건너타고 들어갔어요.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갔지만 그곳에서 귀신을 쫓았다가,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풀려나서 간 것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갔다가 아덴에서 결국은 다시 조금 더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 고린도에서 결국은 사역을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야말로 뒤집어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참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데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그저 유모와 같이 품고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생터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역대상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역대상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이 사무엘 상하 그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에스라가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썼던 것은 바벨론의 남유다가 망하고 난 후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정착하려고 한지, 수룹바벨과 내려와서 정착하려고 한지 오래됐는데 성전도 안 세워지고 또 성전의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착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가장 강력하고 찬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조의 후예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그 자긍심을 좀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대상하를 특별히 쓴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그 역사를 쭉 풀어가요. 역대상 1장 1절로 4절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먼저 아담 시작해요. 그리고 셋, 그의 아들이죠. 에노스. 2절에 게난, 마할렐랄,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셈, 함, 야벳. 그 아들들이에요. 은 조상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인간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나오다가 그의 아들들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들이다.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래서 그 모든 쭉 이어지는 그 계보들을 쭉 적어놓고 아브라함의 우리는 조상이다. 우리는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민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큰 민족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쭉 그 계보를 적어놓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에서와 그리고 이 잘 아는 요셉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야곱의 12아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12아들이 12지파, 그 12지파가 생긴 계보를 쭉 8장까지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쭉 적은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사울의 족보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10장에서는 사울 다음에 세워진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11장 14장 쭉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1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그 과정, 그리고 17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는 내용을 쭉 기록했어요.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데 너는 성전은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라 몰고 다녔던 목동이었던 너를 왕으로 세운 건 바로 나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렇게 너의 이름을 정말 존귀케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로 14절에 쭉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뺏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지켜주겠다. 그의 왕위도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때부터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요. 막 나가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는데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시키고요.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받게 하고,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고, 그리고 암몬과 아람을 치고 다시 블레셋을 쳤는데 그 밑에 20장 끝에쯤 보면은요, 여러분 골리앗 잘 알잖아요. 골리앗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의 이름이 라흠이었어요. 라흠이를 죽였고 그 가드 사람, 그 거인 족속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큰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형통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 20장이 딱 끝나고 나서 21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21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잘 나갈 때 사단이 일어나서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약속을 받았고 나라 주위의 나라들과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그 함께는 용사들이 나가면 승리하는 그때에 다윗은요, 사단이 자기의 마음을 충동질할 수 있도록 어느 한 구석을 사단이 들어와서 충동질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열어준 공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있는 권세와 권한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과 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것, 셌다는 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잘 들리세요? 네. 왕의 고난과 권세를 다 누리고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라라는 게 다였을까요? 그래,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도 짓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형통하게 돼서 나라들도 다 옆에 주위에도 다 정복하고 그 아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냥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다였을까요? 아니면 권한과 권세에 따르는 책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라는 기대로 다윗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의 권세와 권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권세와 권한이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하는데, 잘 이끌어가는데 쓰여지지 않을 때 역사는요, 그 왕을 악한 왕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면요, 엄마로서의 고난이 있고 아빠로서의 고난이 있고 자녀도 자녀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성도로서의 고난도 있죠. 새신자가 오면 하나 새신자로서의 고난도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의 성도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부서에서 오래 봉사하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자기만의 고난도 있어요. 교회에는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로서의 고난이 있고, 권사로서의 고난이 있고, 장로로서의 고난이 있고, 목사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고난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책임도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과 책임 중에 무엇을 더 먼저 보느냐예요. 내 이런 고난이 있어요. 고난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더 먼저 보고 이행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권세가 주어준 이유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책임을 잘 이행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으로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는 크리스천 허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60년대 이럴 때 일이죠.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바쁜 업무로 인해서 어느 날 오전에는 아침을 건너뛰고 투표를 하고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점심도 건너뛰고 저녁 오후 늦게 어느 교회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 파티에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업무에 시달리다가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왔는데 이제 먹을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얼른 접시를 집어가지고 그냥 줄을 쫙 쓴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줄을 서서 이제 음식을 봤는데 한 여인 앞에 섰는데 이렇게 닭고기 요리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고기 한 덩어리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여인이 이렇게 접시에다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주려고 이렇게 고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터 이분이 그 당시에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 있었는데 부인,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닭고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부인이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 조각씩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아니 부인, 제가 지금 아침 점심 다 못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아니 한 조각만 좀 더 부탁합시다. 근데 이 부인이요 완강하게 죄송합니다. 한 조각 이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옮기시죠. 근데 그날따라 이 허터 주지사가 좀 고집을 부리고 싶어졌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가지고 저 혹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이 주의 바로 주지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러면 당신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닭 요리를 분배하는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분에는요 분명히 권한도 있고 권위도 있어요. 그런데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권위만 주장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진정한 권위는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권한과 권위를 요구하는 모습보다는 먼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닭고기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타이틀이 직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틴 니밀라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히틀러에게 돌렸어요.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시작했다. 근데 그는요 그 목사님은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요 독일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니뮬라 목사님이요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저는 그동안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바로 히틀러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꿈이 똑같이 7번 반복되는 순간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삶이 변화됐대요. 히틀러를 그때까지 죽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정말 히틀러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 붙드시고 변화시켜달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그 간증을 들은 많은 기독교인이 그제서야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먼저 생각합니까? 책임을 먼저 생각합니까? 고난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릴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받아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먼저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고 내 책임이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하려고 뛰어가고요. 손길이 필요한 것에 손을 걷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현실은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책임보다는 권한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한과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리더가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힘쓰고 해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제러마이라는 목사님이 쓴 Signs of Life,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번역된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 낙타하고 아기 낙타가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요. 엄마 이상해요. 내 발가락은 왜 이렇게 3개씩 큰 발가락이 있지요? 아, 그것은 우리가 모래 사막을 오래 다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길죠? 나는? 아, 그거는 이게 모래 이 사막을 다닐 때 모래가 날라올 때 이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이 길게 보호하려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왜 나의 뒤에 크게 이렇게 혹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우리가 이 모래 사막을 오래 다니니까 목마르지 말라고 거기에 물을 담아내는 물통을 쥐고 다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아기 낙타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다 갑자기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늘 동물원 안에만 갇혀 살아요? 한 번도 사막에 가지 못하고 동물원에 갇혀 사는데 왜 큰 발가락이, 긴 눈썹이, 큰 물통이 필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자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와 권한과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권세와 권한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동물원에 갇힌 낙타와 같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그 복음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그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분이 행하신 자신을 내려놓은 희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왕 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위조차 내려놓고 고난조차 내려놓고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권위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책임을 바라보면서 함께 서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과 존경이 입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손을 얹은즉 치유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과 권세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것이 다 있어도 우리는 권한만 주장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나가서 그 권한을 사용하고 정말 그것을 책임을 다해 사용하나요? 그것을 위해서 권한을 위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사용하나요? 아니면 정말 동물원에 갇힌 낙타처럼 어디 가서 하나 쓸데없는, 어디 가서 하나 우리가 가진 이 권세 권한을 사용할 데도 없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것이지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히 내려놓아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우리 세 번 부를 것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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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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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한과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섬김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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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리더십으로 주여, 우리가 함께, 다 함께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함께 책임을 다할 때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고난의 그 분명한 목적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고난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고난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겸손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리더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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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안 좋은 것이겠죠. 권위는 꼭 필요합니다. 권위에 주어진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어두운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데 반드시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권위, 그 권세를 잘못 사용되어지면, 내가 누군데 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사람들 앞에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는데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그 권위를 겸손히 사도 바울과 같이 내려놓고 힘쓰고 애쓰며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를 들여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줘서 그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다짐하시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그렇게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여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충동질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충동질, 거짓은 이 시간 묵결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도력과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장난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없는 것은 생기고 이 시간 강건하여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사단의 거짓의 사슬과 질병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자유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믿는 자에게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여,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분들입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온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며 여전히 주님을 오직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예배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만드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심장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위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허파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신장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늘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할렐루야. 어려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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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